마라나타. 우리 앞뒤 옆으로 인사하시면서 예수님의 평안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노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평안으로 편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거짓의 평화거든요. 거짓의 평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걸 속으면 안 돼요, 그죠? 절대 속으면 누가 손해예요? 내가 손해 정도가 아니라 죽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뭐 신앙, 뭐 우리 뭐든 다 뭐 일일이 하나하나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평화에 대해서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하나 좀 조목조목 좀 알길 원하고, 우리는 참된 평화 속에서 그 평안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된 평화, 하늘에서 오는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그러니까 내가 평안하뇨, 내가 평안을 주노라 말씀하신 그 평화는 사실 이 땅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걸 생각했어요. 이 땅에서는 정말 불가능하다. 제가 아침에 이제 묵상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을 봐라 이런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봐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제 우리의 눈은 절대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알았지만 타락의 눈, 뱀의 눈, 뭔가 선악과를 따먹고 알지 말아야 될 어떤 그런 이제 말하자면 세상적인 인간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건 합당치 않다. 오직 하나님의 그 지혜로 하나님께서부터 나오는 것만이 모두가 정답이고 그게 바로 합법이고 하나님의 기쁨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중에서 평화는 더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평화를 이미 잃었잖아요. 그 에덴 동산에서 이미 잃었어요. 그죠? 잃었는데 잃어서 그냥 끝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평강의 왕이 오셨어요. 평강의 본질이시고 본질이시고 근본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평안으로만 평안할 수가 있는 거지 그 외의 평안은 정말 평안이라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참된 평안, 진리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 천국의 평안, 진짜 평안은 주님 없으면 안 된다는 게 해답이고 이게 결론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아까 제가 깜짝 놀란 게, 우리가 참 은혜가 될 때가 뭐냐면 이렇게 성경을 딱 피는데 내가 피고자 하는 게 딱 나왔어. 또 찬송가를 부르려고 하는데 내가 빌려고 하는 찬송가가 한 번에 딱 나온 거예요. 그때 되게 기분 좋잖아. 근데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는데 내 원고 받나? 할 정도로 사실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엄청 많은 사람 중에서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의 문제지.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의 속에서 제대로 아는 자가 없다는 게 이게 더 가슴 아픈 거지. 우상 섬기고 안 믿는 사람이 지옥 가는 거 너무 당연한 거지만 믿다가 지옥 간다는 건 이건 너무너무 이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죠?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는 게 이게 참 남겨진다는 게 진짜 무서운 이제 내용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자체가, 그죠? 경기를 자기 뜻대로 경기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음을 자기 식대로 아는 사람들이 세상적인 자기 지식으로 하는 게 너무 이게 무서워서 우리는 성경으로 바로 알자. 이제 그 속에 평안도 이제 들어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아침에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확 그냥 뭔가 좀 확실하게 나타나 주시고 좀 뭔가 그냥 확실하게 분명히 얘기해 주시고, 좀 그냥 누구와도 예수님 믿고 기도하는 사람 앞에 좀 내가 여기 옆에 있어, 내가 너와 함께 막 이렇게 좀 한 번이라도 좀 음성이라도 들려주시고 하면 그냥 혼란스럽지가 않을 텐데, 그러면서 좀 사랑을 좀 조금 강렬하게 좀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하나님은 너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너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희를 바라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즐거워하며 기뻐하신다 그러는데 잠잠히 갑자기 그 말씀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잠잠히를 찾아봤어요. 잠잠히. 도대체 하나님은 어느 정도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나 했더니 와, 정말 고요하게 소리 없이 아주 그냥 조용히, 어디서 왔냐면 아주 침묵하다 해서 왔어. 그러니까 소리 없이 고요히 아주 침묵하시는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치를 챌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사랑은 눈칠 수 없다고 해서 사랑해요,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 안 한다고 해도 사랑한다고 믿어야 가는 거예요. 근데 원래 믿는 그 말이 맞는 거거든요. 사랑하지 않으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 게 아니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소리 없이 아주 잠잠히 조용히 고요히 아주 눈치 못 채게 아주 침묵하는 것처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눈치를 챌 리가 없지. 그때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의심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아주 본질, 아주 원초적인 죄가 되는 거니까. 그죠?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는, 그러니까 정녕 여러분의 마음에서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아 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지 않아 라는 건 사단의 소리고 그래도 사랑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여러분 이걸 정말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눈치 못 채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그냥 이제 우리는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그죠? 눈치 우리가 못 챈다고 해서 안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완전한 어떤 그런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정말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 내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 정말 우리 안에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과 나의 어떤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백성, 하나님 인치신 백성들은 다 정말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이미 모든 걸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건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뜻대로면 다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되냐? 그게 아니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관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사랑하냐? 하나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이런 귀한 시간들을 주님 앞에 정말 귀하게 여기고 주님 앞에 이렇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정말 마음을 정성을 다해서 정성을 들이지 못하고 마음을 들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정도로 그런 마음을 들일 수 있는 건 왜 그러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증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눈에 우리를 자신을 돌아볼 때. 그리고 왜 우리가 정말 종말론, 성령적 종말론과 개혁, 이제는 5분의 1 남은 이제 그것만 우리는 바라보자. 이미 5분의 4는 이루어졌고 5분의 1만 남았다. 계속 종말론적 모든 게 성경에 보니까 다 오심에 대한 모든 거기다 기준을 맞추고 얘기하더라. 왜 이래요? 왜 그렇게 우리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어지고 왜 이렇게 사모가 되고 왜 이렇게 기다려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휴거 백성이라는 어떤 그런 증거가 그게 이제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주님을 기다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정말 오실 주님 앞에 그냥 어떤 세상에 돌아가는 어떤 상황들을 보면서 그래서 정말 이 사람들의 속에 완전해지는 것은 정말 샬롬의 왕이신 평강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자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만 우리가 누리는 평안이 아니라 타락의 평안, 인간의 평안, 자기 주의의 평안, 인본주의 평안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합법적인 천국의 참 진리의 평안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 평안만이 하나님 인정하시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 평안이 아니면 어떻게 돼야 돼? 다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서져야 하리, 더 많이 부서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아주 흩어지고 부서지고 산산이 없어져도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부서져가지고 정말 소리가 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평안을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사단하고 싸우지 않고 화친해서 사는 것보다 사단하고 싸우는 게 훨씬 더 은혜예요, 여러분. 그러니 맨날 전쟁이겠죠. 그렇다면은 정말 합당치 않은 평안을 평안하다 누리는 평안보다 그 평안을 우리는 정말 탄식으로 오히려 정말 눈물로 기도로 그거를 하나님의 평안으로 바꿔버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에는 이미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에는 이미 예수님의 평안이 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주님 앞에 저희들 이렇게 정말 그냥 구원의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길 정말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는 게 너무 안타깝고 한탄스러운 거지.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만물이 탄식하다는 것은 아주 막 절규하다는 뜻이라고 했죠. 아주 그냥 막 너무 간절하다 보면 이게 막 뼛속까지 그냥 이게 스며들어서 너무 사모하다 보면 이게 막 절규가 되는 거야. 아주 그냥 절규하며 만물이 기다리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된다. 오늘 말씀도 정말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핵심이 되고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저희들이 이젠 살아드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믿음 안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의 기도고 다시 말해서 오실 주님 앞에 정말 기다림으로 우리가 드리는 거죠.
기다려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늘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평화를 보면은 사실 에덴 동산에서 왜 그냥 얼마나 평안했어요, 그죠? 너무너무 평안하고 정말 주님의 임재 속에서 주님이 거니신다는 것은 주님의 임재를 뜻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성막하고 같은 어떤 그런 의미가 있대요. 성막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소,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임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속에서 늘 주님과 하나 되어 살기는 온전히 하나죠, 하나. 그래서 그 하나가 돼서 이제 그 부분이 깨어지면서 모든 것이 다 정말 불행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평화는 이제 불행으로, 두려움으로 바뀌어진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거로 끝났으면 정말 너무너무 그냥 정말 비참했을 텐데 다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제 다시 이제 생명나무가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얘기한 이거는 그래서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면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영생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영생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제 기회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런 모든 속에서 이제 버려진 것을 다시 우리 하나님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면 그 에덴 동산의 주님과의 어떤 임재 속에서 있는 것보다 예수님과의 그 임재 속에서, 그죠? 어떤 그런 율법에서보다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임재하신 그 성령의 그 임재가 더 거룩함으로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런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에겐 희망이 없다. 그래서 합당치 않은 평화는 사실 깨어져야 된다. 우리 개인의 평화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 개인의 평화는 뭘까? 우리가 막 정말 이렇게 원하는 대로 또 우리가 또 어떤 좋은 학교 들어가서 좋은 또 직장 들어가서 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또 아이들 낳아서 또 아이들도 건강하고 아이들도 또 그만큼 원하는 기준에 따라줘야 돼. 안 그러면 평화는 깨지니까 막 이러면서 막 계속 우리가 원하고 인간이 원하는 그런 평화 속에서, 그죠? 막 적당히 돈도 또 넉넉히 쓸 만큼 있어야 되고 환경도 그만큼 있어야 되고 건강도 건강해져야 되고 아무리 모든 걸 다 가져도 건강하지 않으면 평화를 이룰 수가 없으니까, 평안을 말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개인의 그런 평화, 그게 평화냐는 거지. 하나님 없는 그런 평화가 지켜지지도 않지만 지켜진다 하더라도 그게 진짜 평화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지금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 평안을 주셔야 되는데 그 평안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진정한 평화가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시선을 같이 맞춰서 가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시선을 벗어나서 우리는 끝없이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달라고. 그거는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런 것들은 깨어지고 고난이 유익이지만 그러나 그 고난에 하나님의 윤례를 배우게 되는 그런 것에 그렇게 우리는 이제 이렇게 만들어져야 가고 훈련되어져야 가고 그거를 하나님의 그 고난을 기쁨으로 여겨져야 가는 어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 땅에서 누리는 것보다 다윗 그 어떤 그런 모든 선진들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이 땅의 모든 것을 누리는 것보다 차라리 하늘나라에 가서 하루를 살아도 거기가 훨씬 우리에게는 값지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어떤 고백뿐만 아니라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도 돼야 된다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평화가 깨지면 지옥이거든요. 그러나 지옥 속에 평안이 있다는 거죠. 오히려 평안 속에 지옥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시선과 말씀의 어떤 그런 비추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 일치되어 가야 되는 거야. 말씀과 생각과 뜻과 모든 것들이 그런 부분에서 깨어질 때는 우리는 너무 다행인 거예요.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지켜지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막 탄식하고 이럴 게 아니라 그냥 뭔가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평안을 누리게 한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생각할 때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 시대 때 그 사두개파하고 바리새파가 있었잖아요.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의 늘 관계가 좋지 않았죠.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주석을 보면서 또 알았던 게 뭐냐면 세웠던 이제 사두개파가 사실 다수파였다는 거예요. 이 다수파는 이 사람들의 사두개파는 사실 제사장을 일컬어서 이제 예루살렘을 지키게 하는 이게 거기에 있던 어떤 제사장들이 레위인의 제사장이 아니라 거기서 나온 제사장들은 그 로마 총독이 세운 제사장들이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왜 우리가 성경에도 알다시피 보면은 그 사두개파 사람들은 영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예. 그 사람들은 레위인이 아니야. 그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떤 그런 중요 역할을 했던 그런 이제 이 사두개파의 그 제사장들이 로마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세워놨기 때문에 절대 이 사람들은 정말 로마하고는 친 관계가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그 유대인들하고는 오히려 그것이 이제 항상 늘 싸움이 돼야 됐던 거죠. 이게 이제 다수파에 그다음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이제 예루살렘에 그렇게 많이 올라가시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봤지만 일생에 3번 올라가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두개파랑 그렇게 많이 싸울 일은 없었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바리새파가 있었는데 바리새파는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면 공회의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로마와 이제 유대인과의 중간의 역할을 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회당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말씀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제사는 없어지고 말씀이 이제 말씀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은 이런 어떤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거기서도 지금도 이제 토라 모세 오경 가지고 지금도 이제 말씀으로 왜냐하면 이제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까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말씀으로 이제 드려주는 거죠. 그런 어떤 속에서 이제 이 사람들과의 전쟁. 그래서 예수님은 주로 그 바리새파하고 많이 싸웠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 사람들은 이 바리새파들의 그 평안을 지키는 건 뭐였냐면 그들의 대표적인 게 안식일이었다는 거죠. 안식일을 딱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말 칼끝을 거기서 겨냥해가지고 내가 안식일을 지키면 이 사람은 정말 합법이고 하나님의 사람 율법을 지키는 자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이제 완전히 이거는 이제 벌 저주받을 자들로 그렇게 아주 인정을 했던 거야.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이 꼭 안식일로 나타나가지고 안 지키는 게 아니라 일부러 사람 뭐 병든 자 눈 뜨게 하고 안진뱅이 일으키고 그냥 뭐 문둥이 뭐 그냥 깨끗하게 하고 그냥 손 마른 자 이 문둥병자 그냥 치료하고 뭐 그러니까 아주 이런 왼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이러다 보면 자기네들의 왜 그 우상을 막 그냥 사도 바울이 그 어떤 이방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막 그 우상 섬기는 지역에 가가지고 막 우상들을 다 막 멸하고 막 거기에다가 막 무너뜨리고 막 이러면은 이제 뭐라 그래요? 뭐 이거 뭐 우리 도시가 막 욕을 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우상도 저렇게 이렇게 나쁜 식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 섬기는 우리도 정말 무시를 당하는 게 아니냐.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바로 죽이자라는 식으로 예수님도 이제는 바리새인들한테 오히려 대접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멸시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심지어는 막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죽여야 된다. 근데 바리새파하고 이제 사두개파가 같이 이제 의견을 합치니까 이제는 정말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예루살렘의 주인은 예수님이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의 진짜 본질이신 예수님이 거기서 죽임을 당함으로 인하여서 자기들은 바리새파의 평화는 예수님을 죽이고 사두개파 평화도 예수님을 죽이고 성전을 지키고 거기에서 나오는 엄청난 어떤 그런 이제 그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 부어지는 그런 어떤 물질에 완전히 약했던 물질만 있으면 다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걸 이제 그들이 사두개파의 그 평안이었고 바리새파의 평안은 그냥 조용했으면 좋겠어. 그냥 저 인간 나타나가지고 좀 시끄럽게 하지 말고 우리 그냥 이대로 그냥 그나마 이대로라도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그냥 그게 아닌 거죠. 왜? 이거는 평안이 하나님 없는 평안은 평안이라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다 부셔야 되는 거야. 다 무너뜨려야 되는 거야. 이걸 다 그냥 아주 그냥 하나님은 이걸 그냥 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속에서 이제 계속 시끄러웠던 거죠. 그러나 사실은 평안을 지키지 않을 바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사단하고 그냥 친해서 별일 없이 전쟁 없이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는 사단하고 전쟁을 치르더라도 우리는 싸워야 우리는 산다라는 것처럼 우리가 평안을 그냥 만인 평안을 갖다가 평안하다 하면서 평안을 지킬 것이 아니라 이런 평안은 깨져야 되는 거야. 깨져야 돼.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오늘날 우리 지금 나라도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더 훨씬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모든 게 다 주위가 다 평안하고 막 이 나라가 경제가 막 성장하고 그냥 사람들한테 그냥 어떤 문제가 없이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어쩌면 그 평안은 우리는 거짓 평화고 거짓에 속아 있는 어떤 그런 삶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주님 말씀하신 대로 차라리 지금이 더 낫지 않냐. 왜냐하면 지금이라도 탄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예. 합당치 않은 평화는 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목적은 나라가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고 어려움이 없는 게, 이게 우리의 어떤 평안의, 우리의 인간이 바라는 평화고, 하나님의 평화는 거는 그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 슬프고 고통스럽고 괴롭더라도 네 속에 진짜 샬롬이신 예수님이 계신다면 그게 너의 평화다. 그래서 이런 평화를 개인적인 뿐만 아니라 가정적이라도 나라적이라도 이 평안을 지켜야 되는 거야. 이 평안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말씀에 주님께서, 내가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러 온 게 아니야.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뭐라고 했어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평화라고 했어요. 분명히 거기에 조건이 있어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주시는 평안이지 아무에게나 이 평안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 평안이, 어떤 때 평안을, 그 평안을 누려야 되고 어떤 때 평안은 거부해야 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거야. 예수님 없는 평안은 평안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우리 뭐 시편 73편 기자도 그런 그 아삽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예, 뭐 부자들은 모든 삶이 다 괜찮아. 죽을 때도 저들은 고통이 없어. 저들은 교만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그런데 너무 잘 되는 거야.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 거야? 그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주 그냥 그 성소에 들어가서 그 원인을, 이유를 알았대잖아요. 어쩌면 졸제 저렇게 아주 그냥 파멸해 내 동갱이를 찌시는지, 아주 졸제 망하게 하시는지, 그러면서 성소에 들어가서 알았다는 거죠. 주님의 은혜가 들어가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뭐냐면, 제일 불쌍한 사람은 예수님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제일 불쌍하고,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사람,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 두 번째는 끝까지 가는 사람. 이게 이제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1등하라는 얘기는 성경에 없다고 그랬어요. 다 다른 할자, 상하는 자는 오직 하나라고 했어요. 그 하나가 1등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무조건 끝까지 견디고 가는 사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사람이 이게 승리자라는 거예요. 승리자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켜지지 않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은혜가 지켜지지 않는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평안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개인도 주님이 이 심령 안에 계셔야 우리가 진짜 평안에 들어갈 수가 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는 것이 아니야. 기뻐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평안을 주셨고, 그리고 이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야. 뭐를 주러 왔다 그랬어요? 그 화평을 주른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상 섬긴 사람은 우상 섬겨서 불쌍하고, 안 믿는 사람은 불쌍하고, 믿는 사람은 예수 믿고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오히려 그게 맞는 거거든. 우리가 정말 그만큼 천국을 누릴 만큼, 그 평안을 누릴 만큼 우리가 예수님 앞에 그렇게 예수님의 평안으로 평안하는 삶을 사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에?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가 그만큼 주님 앞에 흠이 없이 정말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고, 천국에서 정말 하나님의 어떤 기쁨을 일컬을 만큼 그만큼 신앙생활이 잘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야.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야. 결국 뭐냐?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세 번째는 뭐예요? 그냥 사람들이 그냥 교회 와가지고 막 복을 받고 뭔가 잘 되고, 이게 오늘날 교회. 그래서 그냥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 막 정말 뭐 복을 받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고, 그냥 어디 저 오지나 선교 나가가지고 그냥 그 다음에 그냥 주님 앞에 훈련 받고 뭔가 정말 안 되고 막 지금 훈련 중이야. 지금 훈련 중인 사람들은 보면은 그냥 힘들고 어렵고 그냥 괴로워 막 이러면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이렇게 취급하는 오늘날 교회가 이게 참된 평화겠냐는 거예요. 참 평화를 아는 교회냐는 거지. 정말 참된 평안이 뭔지는 아느냐는 거지. 교회 평화는 뭐예요? 교회 평화는 막 부흥되고 막 교회 막 그냥 물질이 막 엄청나게 들어와가지고 막 그냥 막 아방궁을 만드는 거야. 막 작은 어떤 나라를 만드는 거야. 막 엄청난 그냥 교회 막 건물 짓고 막 여기도 건물 있고 저기도 건물 있고, 우리 건물 없는 사람들은 막 건물 볼 때마다 아이고 저기 저 건물 저 한 개만 있어도 좋겠다 막. 웬 저렇게 건물이 많이 필요하냐 막 이러면서.
엄청나게 가장자리다 포장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막. 예, 거기다 엄청난 돈을 들인 거예요, 그죠? 우리는 컨테이너 박스도 하나도. 아이고 그것도 귀하고 아쉬운데, 그죠? 근데 막 그냥 이제 막 그냥 하고 돈은 막 넘쳐나고 막 성도들은 막 부흥이 돼가지고 엄청 많고 그냥 뭐 선교하는 것처럼 나중에 선교가 안 되니까 가가지고 우리가 막 뭐 손에다 돈 집어줄 테니까 그리고 우리 선교 좀 하고 가자 막 이렇게 해서 이상한 나라가 왔다 갔다 하고 안 되잖아요. 외국에서. 막 그 선교비를 막 주면서 막 우리 여기서 선교 좀 하자 막 이러고 나서 그러고 막 찍어다가 막 보내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이 이제 속속들이 다 숨은 것들이 밝혀지다 보니까 이제는 누가 욕을 먹어요? 교회가 욕을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욕을 먹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소금이 소금의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쓸데없이 다 밖에 버려 밟혀진다고 사람들한테 밟혀진다고 얘기한 것처럼 오늘날 교회들이 소금 맛을 잃으니까 교회에서 이제는 정말 얼마나 욕을 먹는지 이루 말할 수 없는 욕을 지금 먹고 있어요. 왜 그래요? 교회가 거짓된 평화 속에서 속아서 살아서 그래. 바리새파 속아서 살고 사두개파도 지들이 어떤 그런 자기들의 평화를 누리려고 하나님을 완전히 이용하고 도용하고 오늘날 교회들도 마찬가지인 거야. 그렇고 막 붕대고 막 되면 이제는 이게 교회의 평안인 거야. 그러다 누군가가 막 세속하고 막 교회 막 돈 잘못 쓰고 막 이래가지고 막 누군가가 이러면 되냐 막 그러면서 막 그냥 막 사랑 성도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면은 이제 막 이 평화를 깨치는 저 원수 같은 인간들 막 이래가지고 그냥 아주 저것들은 죽어도 싸 막 이러고 내보내고 막 쫓아내고 막 이게 맞아요? 쫓겨 나가는 게 맞는 거지. 그거를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막 그걸 막 그냥 방송에다 제보해가지고 막 나올 때 그럴 때는 정말 가슴 아파. 저기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싶은 생각이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그럴 때는요 막 그냥 기도해야 돼. 그래서 교회 평안이 오늘날 그런 평안을 세상에 많은 전 세계 중에서 한국, 아시아 중에서 한국 이렇게 많은 그 하나님을 부르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요 너무 놀랐어요. 이스라엘의 무별처럼 많을지라도 구원하는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는 것처럼 이 세상에 우리나라의 교회가 엄청 많아도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합당치 않은 평화는 어떻게 돼야 돼? 깨어져야 돼. 그래서 오늘 말씀이 화평을 검을 주러 와서 칼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칼의 의미는 뭐예요? 전쟁을 치르게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이제 조금 있으면 뭐 이제 추석 명절 되고 또 형제들끼리 만나면 또 막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또 같은 교회끼리도 싸워요. 야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는 네가 목사냐 막 이러면서 막 그냥 막 싸우는데 이런 거는 가슴 아파하지 마. 이거 맞는 거야. 하나님께서 칼과 검을 던지러 왔기 때문에 검과 불을 던지러 왔기 때문에 이게 전쟁하는 것이 맞는 거야. 그 대신 우리는 지혜롭게 전쟁을 해야 되는 거죠. 지혜롭게. 그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어미와 뭐라 그랬어요? 이제 아비와 딸이 그다음에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뭐 전쟁이에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 집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더 끔찍하죠. 그죠? 집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얼마나 정신이 없죠. 그냥 힘은 집안에서부터 왜 가화만사성이라고 집안에서 왜 평안하면 나가서도 평안하다는데 근데 집안에서 막 불화하면 나가서도 뭔가 안 되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가화만사성 집안에서 평안해야 이제 나가서도 평안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도 인간이 만든 건데 사실 예수님 없으면 그런 평안은 지켜지면 안 돼. 전쟁이 일어나야 되는 게 맞는 거야. 그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면 이렇게 하나가 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뭐 그냥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고 이런 거 정도는 아나 봐. 그래서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세상을 버려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는 세상이 형제를 버릴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이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될 수가 없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に상관할 수 없고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가 없고 사귀지를 못해요. 그죠? 우상과 성전이 일치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저 예수 믿는 인간들 저것들은 뭐야 도대체 왜 이렇게 독특해 막 하나 되지 못한다고 야 왜 온 교회가 다 하나가 돼가지고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간의 어떤 포용력 인간의 평화란 말이에요. 그 평화는 지켜지면 안 돼요. 그래서 막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평화라는 이름 아래 막 오늘 종교가 다 그냥 이 종교의 종교 신앙이 아니라
예, 종교가 다 다원주의, 다 전부 그냥 연합해가지고 그냥 다 그래. 너희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너희들은 석가모니가 너희들 예수고, 우리는 예수님이 예수고, 너희들은 알라가 예수고, 유교 너네들은 공자가 예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사인했다는 그런 미친 그런 속에서 그 평화가 지켜지면 되겠어요? 어서 나오라고 얘기하시잖아. 너는 언약 법궤를 맨 너희는 거룩한 너희들은 나올지어다. 그들의 죄 참여하지 말고 그들의 받을 형벌을 받지 말지어다. 이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이 환상을 봤는데 보니까 계시록 17장 6절에도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음녀가 어떻게 해요? 다 이 귀신들이, 이게 사단이 전부 한 성도 증인들, 성도들 피해 취하고 예수의 증인들의 피해 취한 거야. 그냥 막 다 잡아먹어. 그래도 그냥 나 잡소쇼 하고 있는 거는,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라죠. 그렇다고 우리가 뭐 지금 가서 칼 들고 싸울 수는 없는 거고, 물론 그렇게 원하는 말씀도 없지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크사지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이제 9월 4일부터 9월 2일이죠. 월요일 9월 1일부터 우리가 좀 작전기도 한 40일이라도 작전기도 좀 해서 뭔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왜냐면 어느 선지자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통곡하지 않은 선지자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선지자가 통곡한다고 해서 그 나라가 뭐 선지자들 말대로 된 적도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가증한 일로 인하여 정말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들의 이마에 피하라. 하나님의 중심을 보여드리는 거죠. 사실 우리가 기도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뜻한 대로 다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한 대로 가니까 우리는 기도하지도 말아야 돼. 그거는 아니죠.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는 그냥 아주 그 표현에 보면 자기가 눈물을 너무 흘려가지고 막 나중에 창자가 땅에 쏟아졌다라는 표현까지 해요. 그냥 굉장한 표현이죠. 뭐 창자가 막 쏟아진 건 아니지만 그만큼 막 이 애걸로 막 그런 기도를 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제 기도하는데 보니까 먼저 어떤 나라와 민족 이런 탄식보다는 이제 오늘날 교회들이 문제가 된 거죠. 교회들이 바로 서야 이제 바다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하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이거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저들에게 부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사랑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다시 한번 잘못된 것을, 사람을 만나 잘못된 것을 배워서 그저 그들의 기도가 묻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하셨으니까 그 의인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먼저 우리가 회개하고, 느헤미야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막 그냥 어떻게, 느헤미야 그 말씀에 보면은 참 그 은혜가 되더라고요. 느헤미야가 막 이제 예루살렘에서 온 조카가 오잖아. 조카가 와가지고 막 그냥 소식을 듣는 거야. 왜냐하면 모든 게 다 예루살렘에 있었거든. 그러니까 막 성전은 막 다 막 무너지고 막 그 성벽은 다 불타고, 그 다음에 그냥 거기에 있는 그 약한 주민들은 다 그냥 막 그냥 정말 배고파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삶을 살고, 막 그걸 보니까 막 느헤미야가 너무 괴로운 거야. 그래가지고 막 그 얼굴에 막 수심이 가득하니까, 그죠? 그냥 아주 막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제 사실은 그 백성들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런데 왕이 잘못하고 백성들이 잘못한 건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 조상들이 잘못한 거예요, 사실. 근데 뭐라고 했냐면, 나와 조상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그래서 거기서 금식하고 막 기도하고, 다시 한번 정말 그거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그 성벽을 다시 보수하러 또 갈 수 있는 그 왕의 명령을 또 얻어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정말 이 세상이 지금 우리는 힘들다고 하고, 어떤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 저는 전쟁을 경험한 시대는 아니지만은 그 전쟁 끝이라서 전쟁에 대한 소문은 얼마나 많이 들었나 몰라요. 거기에 대한, 할머니가 그냥 매일 그냥 전쟁에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또 뭐 그냥 자식들 잃어버리고 막 그런 거, 어떻게 죽었는지, 어떻게 인민군들한테 어떻게 당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렸을 때는 맨날 때려잡자 공산당 처부수자 김일성 막 아닌가 처부수자 공산당 때려잡자 김일성 막 이래가지고 맨날 일주일에 하나씩 포스트 써냈다니까, 그려냈다니까. 그러면서 막 그런 어떤 반공의 어떤 그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아주 투철했는데, 지금 이제 이런 시대를 모르니까 전쟁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기 김정은의 평화는 뭐야? 그냥 계속 핵무기 만들어가지고 아주 그냥 천하를 장악할 것처럼 하지만, 장악하지 맨날 거기다가 모든 막 백성은 굶어 죽든지 말든지 막 지가 천년만년 살 것처럼 하지만, 얼마나 미련한 거야. 저 평화가 지켜지게 하나님이 저 평화를 허락하겠냐는 거지. 트럼프는 어떻게 돼요? 막 트럼프 평안, 미국의 평안, 뭐 이런 말해서 거기도 구역질을 하지, 그죠? 중국은 어때요? 시진핑은 그냥 아주 그냥 막 그냥 아주 뭐 다 똑같아. 러시아나 뭐 일본이나 뭐 다 똑같아. 지들 잘 먹고 잘 살고 지들 평안하자는 건데, 그 평안은 절대 깨어져야지 지켜질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지켜지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그건 인정하지 않는 평안은 평안이 아니고 그거는 거짓이고 그거는 자기들이 스스로 속아서 자기 자폭하는 거야. 폭탄보다 더 무서워. 폭탄은 육신만 죽이지만, 핵은 육신만 죽이지만 영혼까지 죽이는 저 평안이 얼마나 무서운 평안이냐는 거지. 우리는 그 평안을 거부해야 된다는 거야. 그 평안을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 갈 거 없어.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고 우리 가정을 한번 돌아보자는 얘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 없어도 평안하다면 이거는 정말 문제인 거죠. 그죠? 이거는 거짓 자기에 속는 거고, 우리 가정이 예수님 없이 어떤 평안을 지킨다면 돈이 우상이고 뭔가 진짜 육신의 어떤 그런 안식이 우상이고 육신에 원하는 어떤 그런 자기들이 형통한 그것이 자기들의 평안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벌써 거기서부터 훈련을 받아서 아니다, 그건 진정한 평안이 아니다. 하나님의 평안으로 들어갈 사람들은, 그죠? 의인이 자기 평안으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하늘의 침상에서 편히 쉬고 있다고. 하늘에 침상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거기서 그만큼 편하게 안식을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 평안은 우리가 이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평안은 깨어져야 된다, 부서져야 된다. 이게 이제 맞는 거야. 지금 그 교회의 평안, 목회자의 평안은 뭐예요? 아까 교회 평안 얘기했어. 그런 평안은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너무 그냥 세상에 까발려지면 사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 그죠? 싸울 것도 없고 그냥 우리가 조용히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거를 그냥 언론에다가 까발려가지고 그냥 어떤 그것도 참 너무 그거 볼 때마다 그냥 정말 아주 마음이 녹아. 아주 가슴이 아파.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 방법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제사장들 봐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는 제사장들도 봐요. 여기 우리 예레미야 6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 땅 거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지, 내가 이제 그들을 친다는 얘기야. 그들과 그들의 집과 전지와 아내와 그 모든 걸 타인의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말하는 집이나 그 전토나 아내가 남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끔찍하고 비참한 거예요. 내 자식이 잡혀간다는 거예요. 내 아내를 다른 놈이 데려다가 취한다는 얘기예요. 아주 종으로 삼든 노예로 삼든 아주 그냥 아니면 자기 어떤 성노예로 삼든 데려간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을. 그리고 모든 밭을 다 뺏어간다는 거야. 모든 어떤 그런 집을 다 이제 다 이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하고 아주 다 그냥 샅샅이 아주 속속히 찾아 들어가지고 다 끌어다가 이제 멸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냥 속고 있는 거예요. 평안하다잖아. 그러니 얼마나, 그래서 그 뒤에 6장 15절 말씀, 6장 15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얼굴을 붉히지도 않았다는, 죄악을 지면서도 붉히지도 않은 거야. 하나님에 있는 사람이라면 죄를 지면 뭔가 두려워하고 뭔가 좀 회개하고 뭔가 조금 조심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아주 그냥 과감하게 죄악 속에서 아주 놀아났다는 거죠. 미가서 3장 5절에는 이런 일이 있어요.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를 물면 평강이 있다 외쳐주고, 그러니까 입에다 뭐를 넣어주면 평강하다 외쳐주고 입을 채워주지 않으면 전쟁을 준비하게 하는도다. 이런 속에서 살아오는 거야. 그리고 또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스바냐에도 이런 방맥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재판장들은 이틀까지 남겨두지 않는 저녁 일이요. 그 선지자들은 위인이고 경솔하고 간사한 자요.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있는 자들이야. 근데도 이거를 그래서 당시에 정말 예수님 때도 너무 그 시대가 어디까지 왔냐? 아주 그냥 결국 예수님 때에도 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그죠? 그냥 자기들이 지금 뭔가 예수님이 평안이니까 예수님을 취하면 평안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고 죽였으니 이 평안이 있겠냐고. 그러니까 평안을 지들이 다 저주로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그러잖아. 그걸 아시니까 예루살렘아 닭이 제 새끼를 모으는 것처럼 내가 얼마나 너희를 모으려 했냐.
그러나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원치 않았다. 이제 보라, 너희가 버림받아 황폐해지리라.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은 주님 앞에 그냥 그 평화를 자기 로마로부터 속박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 평화를 다시 찾기를 원했지만 하나님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평화를 보냈어, 너한테. 평화를 너한테 보냈다니까. 근데 내가 평안으로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이용해가지고 너희들 평안을 찾으려고 했는데 그 평안은 절대 지켜지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버림받아 황폐해지리라. 예수님 먹고 그 다음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30년 지난 다음에 예수님의 예언처럼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완전히 로마로부터 완전히 싹 죽은 거예요. 팔레스타인에 있던 유대인들이 다 죽은 거야. 그러고 나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삭 죽기 이제 구원한 거죠. 그 중에서 남은 사람들 지나고 나서 이제 구원을 이스라엘이라는 독립을 통해서. 그럼 지금은 어떠냐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어떤 예수님의 모든 행적 가지고 성지순례 우리 가잖아. 엄청난 돈을 거기다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들의 모든 물론 자원도 풍부하지만 그들이 그냥 다 이 어떤 관광 수입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장난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 믿으면서 예수님을 이용하면서 거기서 돈 벌어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나라와 그 익숙을 복지를 혜택을 주면서 살아가는 거야. 저는 이거 보면서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알게 된다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 평화가 없으면 우리도 지금 뭔가 예수님 이용해가지고 진정한 예수님과의 하나는 되지 못하고 예수님만 이용해가지고 자기 이익을 차리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과 우리가 뭘 다르냐는 거예요. 이름은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이런 속에서 우리는 정말 우리는 이 평안은 깨어져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평안만이 지켜져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 평안이 그렇게 우리에게 누가 그렇게 많이 있냐.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고 예수를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정말 내어드릴 수 있고 정말 예수님이 최고고 난 목숨보다도 예수님이 최고라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아니 베드로처럼 내가 오늘 밤 다 달아날지라도 왜 남 가지고 왜 저를 높여. 참 치사한 인간이지 그지. 다 달아날지라도 누가 달아난대. 물론 다 달아났어. 다 달아긴 달아났어. 근데 왜 그냥 자기는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이러고 얘기하잖아요. 똑같아. 우리는 막 죽을 것처럼 해도 실상은 정말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진정한 그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 이제 그건 이제 하나님이 그 결정적인 데 가서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 산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죽여 주시겠죠. 하나님께서 이게 죽일 수 있는 힘을 주시겠죠. 그럼 이제 죽는 거예요. 우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면 갈수록 이스라엘 민족에 많은 백성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구원 얻은 사람들은 적은 것처럼 우리가 좁은 인도하면 그 찾는 이가 극소수라고 얘기한 것처럼 오늘날도 정말 극소수가 가는데 자, 이 극소수는 어떤 사람이냐면 온전히 예수님으로부터 의지해서 나온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그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이제 단절이 돼버린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깨어져 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자세히 설명했지만 깨어졌잖아. 그러니까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이제 오실 예수님 앞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죠?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피땀 흘려서 기도하신 그 기도의 내용이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내 안에 하나 되어 아버지 안에 하나 되게 없어서 하나거든. 하나. 그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는 우리가 주님으로 돌아갈 때 평강의 왕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강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누릴 때 그만이 합당한 평안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원수가 지반시켜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뒤에 뭐라고 하냐면 이제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그죠? 나보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저는 이게 뭔 말이야.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해놓고 왜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않고 아들이나 딸보다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그죠?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셨나 했는데 아비나 어미나 딸이나 아들이나 지켜줄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가 먼저지. 그 안에 사랑이 완전히 하나 돼. 우리가 입술만
입술만 주님 앞에 고백한다고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들이 입술로 날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고, 저들이 말로는 나를 섬기지만 행실에 나를 부인한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의 다시 한번 주님과의 합평을 누리고 있는지 얘기를 우리는 봐야 돼. 그래서 합당치 않냐면 이제 딸보다 아들이 나보다 사랑하지 않으면 합당치 않다는 거죠. 오직 주님의 먼저, 그분이 먼저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성경에서도 자, 내가 이제 이 땅에 누가복음 12장 49절에도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계세요. 불을 던지러 왔다. 불이 붙었으면 뭘 원하겠냐, 막 이런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제 우리로 화평의 이런 어떤 모든 하나님과 우리의 어떤 사람들이 화평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을, 직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야. 우리의 직책은 뭐예요? 화평하는 거, 화평. 주님과 화평하고. 그래서 이제 그 화평, 하나님과 화평치 않는 것들은 다 이제 그 화평을 제하여 버리신다는 말씀도 있고요. 로마서 5장 1절에는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제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게 바로 하나님 원하는 것.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느니라.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골로새서 1장 20절에도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화평을 이루셨다고 했어요. 자기와 화목해 되시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야. 하나님과. 이게 진정한 화목이지. 이 화목이 지켜지지 않는 이상 다른 화목은 절대 지켜질 수가 없는 거죠. 그 화목이 지켜져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없는 어떤 물질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 어떤 무슨 모든 것들이 다, 그죠? 우리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화목 속에서 이루어져야 그게 정당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그런 어떤 화목을 지켜질 바에는 차라리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붙드시고 상한 심령을 가까이 하신대.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이제 그 39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9절 시작. 그러니까 차라리 화평이 없을 바에는 차라리 죽음을 택하라는 거야. 하나가요. 그러니까 죽을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화평을 사모하라는 얘기도 되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 우리가 정말 목숨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는 것이 결국 목숨을 잃는 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이상 모든 것이 어쩌면 이게 정말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 같이 화목하고 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거. 이렇게 되기까지 38절에 마지막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너 십자가 지는 거 너 그 고통 아니야. 오히려 그게 너에게 생명이야. 목숨을 잃는 거 그게 오히려 너희가 구원하는 거야. 오히려 네 목숨을 지키려고 살려고 하는 거 그게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관계되지 않으면 이거 잃어버리는 거야. 이게 이제 종말적 복음인 거죠. 마지막 복음은 정말 오직 예수님 앞에 모든 목숨 내어놓고 신앙생활하는 게 이게 종말론자의 그러니까 종말적 복음을 믿는 우리들의 자세, 신앙 자세라는 거죠. 목숨을 사랑하면 잃을 것이고 목숨을 잃으려고 하는 그런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면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평을 여기 또 우리가 앞에서도 보면은 이제는 나중에는 그 화평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하나님 합당치 않은 화평이 어느 정도까지 재앙을 받느냐면 여기 앞에서 보면은 이제는 그 형제가 21절에 우리가 읽은 10장에 그 21절에 보면은 장차 이제 어떤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고 자식들이 부모를 이제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게 완전 끔찍한 거죠. 여기는 어떻게 무너지냐면은 나중에 이런 재앙까지 온다는 거예요. 서로 죽이고 잡아 죽이고 죽이는데 내어주고 이게 바로 이제 인간이 자기들의 화평을 지켰던 그 지킨 대가라는 거죠. 하나님 없는 화평의 대가야. 죽는 거죠. 한마디로 저주죠. 멸망이죠. 무서운 거예요. 끔찍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화평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부터 말미암지 않는 것들은 거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정말 대적해야 된다는 거야. 그걸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 그죠?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느 편에 뭐 우리가 어느 편에 사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느 편에도 서면 안 돼요. 뭐 우파든 뭐 좌파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라가 지켜지는 건데 어디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지켜지려면 뭐가 먼저 잘 돼야 돼요? 뭐가 세워져야 돼요? 무너진 십자가가 보수가 돼야 되는 거야. 무너진 제단이 다시 수축이 되는 거야. 다시 쌓아줘야 되는 거야. 다시 하나님의 거룩의 이름이 교회에서 불려져야 되는 거야. 우리 심령에서 오직 예수님의 생명이 부어지면서 여기서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들의 기도도 들어주시는 거고, 예, 누구를 원망할 게 아니에요. 나와 조상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이게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기도를 통해서 먼저 나라가 서려면 먼저 교회들이 바로 서야 된다. 그러면 나라는 저절로 고쳐지게 되어 있다. 이 심령이 영원히 고쳐지지 않으면 영원히 우리는 고쳐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와 이 기가 막힌 현실을 보고 울며 한탄하며 탄식하는 이마에 표하라. 근데 그들만큼은 내가 구원해 주겠다라는 거죠. 4대 교회에 보니까 다 죽어 있어. 근데 거기서 몇 사람만 살아 있는 거야. 다 죽어 있는 교회에서도 몇 교회만 살아 있는 거야. 다 죽어 있는 교회 안에서도 몇 성도만 살아 있는 거야. 우리가 몇 성도만 살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다 주님 안에서 산 성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 그들이 곧 평안한 사람이고, 그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들라는 거죠.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여기 아들이라 일컬음을 아버지 한다고 아들도 물론 될 수 있겠지만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화평케 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 나라도 지켜지고 나라가 지켜지면 가정도 또 개인도 다 지켜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지혜로운 어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어디서 무너졌는지 생각하고 어디서 떨어졌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는 오직 다시 한번 그 거룩한 성전을 거룩한 제단을 쌓고 십자가를 보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